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한다. 또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흙으로 된 것들은 결국은 육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선악과 먹고 사실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육적 아담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죠. 지금 너는 육이라는 거 알아라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자기가 육적 존재라는 걸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덤비는 거 아니야. 지가 흙으로 만들어진 육적 존재 피조물이라는 걸 알면 감히 네가 하나님 같이 돼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절대로 안 넘어가겠죠. 자기 꼬라지를 알면.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그 모습을 안 거예요. 그는 종말은 그 얼굴에 두려움과 괴로움과 근심 가운데 살다가 티끌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거네. 지금에. 그 다음에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라고 산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진작 산자라고 지었으면 산 일을 할 텐데 여자라고 적어놓으니까 죽을 일을 해버렸어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그때 아담이 알았죠. 아, 내가 흙이구나. 나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갖다 줄 수 있는 존재가 안 되구나. 알았겠죠. 창조주와 쯤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처지임을 알게. 내가 누구냐? 말씀을 내가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게 선이라고 하면 내가 아멘, 그게 선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선악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선악 결정을 자기가 하겠다고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지금 아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로 땅에 속썩인 육의 아담인 사망의 자리에서 영의 아담인 생명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의 여정임을 알게 된 아담은 돕는 배필의 이름을 단순히 여자가 아니고 생명의 계보를 이어갈 생명의 어머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육을 입은 이 땅에 사는 아담의 삶은 사망의 존재와 생명의 존재인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절규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하와를 생명의 어머니로 태어나는 자 중에 하와를 통해서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계보와 반대편에서 대적자로 살아가는 사망의 계보가 계시록에서 종말까지 동행하게 된다. 자, 이 여자로 통하여 생명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는 생명 계보를 이룰 자도 있고 반대에 태어날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담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여자 역할이 뭐냐? 생명의 어머니구나. 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집어 입혔대요. 근데 무슨 가죽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걸 원시복음이나 많이 들어보셨죠? 옷을 지어 입힐 이유가 있나? 원래 옷 벗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내비 돌면 되지.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옷을 통해서. 선악과로 사망의 자리에 처한 자에게 구원은 누군가가 사망의 속전을 치러야 하는데, 지금 이들이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건 가죽으로 지금 가렸죠. 네. 그들이 몸을 가렸어요. 이건 덮어줌이에요. 죄를 가려줌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죽어야 되잖아. 이거 죄로 가리는 겁니다. 덮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덮음의 은혜라 그래. 우리 지금 죄인 모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덮어준다 그러죠. 속죄를 치러야 되죠. 그래서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죽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은 영원히 죽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재물의 가치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죄인은 안 돼요. 공물이 있으면. 죄 없는 정결하고 완전한 대속의 재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를 예표하는 정결한 짐승으로
신약에서는 예표의 실제가 오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걸 예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옷을 입혔다. 너희들의 그 죄된 몸은 누군가 속전으로 덮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 사건이 뭔지 우리가 대충 감이 잡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이야기구나. 우리가 육적 속성들을 어떻게, 육의 죄의 교만들을 어떻게 처리되어지고 어떻게 구원받는구나. 구원받는 데는 어떤 대가가 치러지는구나. 그런 걸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 판단의 기준과 심판 하나님의 주권이지 피조물의 아담인 것은 아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정의하신 선악을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 아담 자신이 정의한 선악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심판한 자로 영생하면 선악 판단의 주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대적한다. 그는 영원히 사망의 자리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망의 자리에 처해져서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영불에. 그래서 그걸 생명과 기를 막아버렸다. 진작 생명과를 먹어야죠. 선악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아담의 근원이 뭐라고? 땅이요, 땅. 우리의 근원이 땅인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 안 된다. 근원을 알아야죠.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땅에 아담들의 삶은 자신의 근본이 생명이 없는 땅.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우리가 누군지를 하고 자신의 그 근본에 맞는 삶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자,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면요. 자기 근본이 뭔지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몰랐다라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덤비는 거 아니야.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알면 안 되지. 그 하나님 뭐라 그래? 네가 땅을 갈면서 땅 간다니까 농사 지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농사 지을 이유가 있나? 혼자 사는. 땅을 간다는 그 단어가 경작한다는 뜻보다는 예배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짐승들에게는 안 물어봤어. 걔인지, 걔가 너 걔인 줄 아니? 뭐라 그래, 걔가. 근데 사람이 뭐냐고 물으면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인류가 아직까지 사람이 뭔지를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짐승하고 우리하고 삶이 틀리냐? 99% 똑같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인간의 근본을 알지 못해요. 자, 근본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몰라요.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모르면 인간의 사는 삶이 뭐냐? 가장 온전한 삶이 뭐냐? 몰라요. 그럼 네 어디서 갈 거냐?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그 말이 한 말이에요. 세상이 왜 시끄러워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자기 존재를 알면 존재 분수에 맞게 살면 세상이 절대로 안 시끄럽겠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자기가 뭔지 모르니까 뭐 개같이 사고 소같이 살라는 거야. 아무렇게나 막 하잖아, 이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니는 이 땅에 살면서 네가 누군지를 잘 배우라는 거야, 아담에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가 아니고 네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를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죠? 지가 누군지 철저히 알아야 돼. 그래야 자기 분수에 맞게 위를 안 넘보죠. 근데 우리는 다 위를 쳐다보고 살아요. 인간들 가만히 보세요. 겸손해서 나는 뭐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지는 약간만 자존심 상하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 근데 지는 이만한 존재라고 딱 알고 있거든, 항상. 근데 누가 인정을 안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지 분수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철저히 배워야 되겠죠. 너는 어디서 취함을 받은 존재인지 바로 알고 너의 근본이 흙이며 너는 거기서 주의 손에 들려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창조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잊는 날에 곧바로 사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예? 지 무엇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내버렸어요. 그죠? 지금 사망의 자리에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사망의 딸에 떨어져서 자기가 누군지를 철저히 배우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건져서 이제는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다시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존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네가 누군지 배우라고 세상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의 주관자 사탄의 말을 듣고 사망의 자리에 떨어진 아담은 사망의 상태에서 영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생명나무로부터 격리하는 겁니다. 그거 따보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그거 따보면 안 되죠. 사망의 존재로 영원히 존재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고 자꾸 할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육신의 죽음도 끝난, 이렇게 치면 그게 좀 이상해요. 사망은 어떤 상태, 사망이라는 상태가 있고 생명이라는 상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망에 빠져 매여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갈 거예요. 저 사람들 아직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악과 먹고 사망의 자리에 떨어진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 삶과 모습이 똑같으니까 이게 자꾸 헷갈려.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요. 그냥 벌써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신을 벗을 뿐이에요. 육신은 누구나 벗는 거야. 누구나, 그죠? 벗고 누구나 영생할 거예요. 그러나 그 영생의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영생할 거냐. 선악 갖다가 먹은 죄 사망의 상태로 영생할 거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할 거냐. 그 차이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사망에 떨어진 자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막았어요. 그룹과 도른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 동편을 막았다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담이 에덴 동편으로 추방되었으면 됩니다. 동판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창세기 2장 8절 동편은 생명의 진리 반대편이면 성도들을 대적하는 편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동편으로 가요. 대적해서. 사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선악과 먹지 말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기를 낳았으면 좋았을 걸. 그것도 이상하죠. 아담이 하와랑 에덴 동산에 몇 년 살았을까요? 만들어지자마자 여자가 만들자마자 그 이튿날 선악과 따먹었나? 거기 있을 때 자녀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된 거야? 그 자녀들은 그 상관없나? 엄마 아버지의 선악과 먹고 죽든 말든 뭐 걔들은 거기에 살고 엄마 아버지는 쫓겨나나? 그런 것들 고민을 안 해봐서 그래. 그게 사실적인 이야기를 갖다 대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게. 만약에 애들이 태어났다면 야 그거 됐으면 좋았을 걸. 아담은 먹고 죽어버리고 거기에 태어난 자녀들의 후손이었다면 우리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걸 뭐 어느 생각해봤어. 그런데 그 사람은 죄 안 지었으니까 거기가 생각. 다시 태어나도 죄 짓겠죠. 근데 거기 있는 한은 그 선악과를 따먹을 확률이 많다니까. 먹고 죽어 떨어져 봐야 돼. 그래야 안 따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그 가운데 놔뒀다는 거야. 그래야 그걸 먹고 죽어야 뭐가 없어지는 거야? 인간의 교만이 죽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 그것 때문에. 근데 내가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이상하다고 이렇게 되죠. 아니요. 애기를 또 낳아도 뱀이 또 와갖고 또
그렇게 지나는 결국에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있어. 왜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쫓겨난 거 봤거든. 라피드는 막 그런 거 갖고도 막 고민하는 거고 막 서로 따지고 막 해요. 어쨌든 애기가 태어났어요. 왜? 이제 아담이 여자 이름을 이렇게 졌잖아. 하와라고 졌잖아. 그 말은 뭐야? 생명의 어머니라고 졌잖아요. 네. 생명의 어머니니까 생명이 태어나야지. 그 전에는 여자라고 이름 짓기 때문에 그건 생명의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의 역할이 뭔지 몰랐어, 아담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안 태어나는 거야. 그죠? 이제야 보니까 뭐라고? 그 여자가 생명의 어머니라고. 역할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생명의 어머니 하와라고 부르니까 그로부터 생명이 태어나야지. 그 생명이 태어나는 거야. 근데 목사님 이게 영적인 생명의 어머니 그 뜻 아니에요? 영적 생명의 어머니도 되잖아. 네, 그것도 되는 그게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자라 여자. 여자가 생명의 어머니예요.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아담이 생명의 아버지가 아니지만 여자가 생명의 어머니죠. 네. 뭐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어머니, 생명의 자녀는 누구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자가 하와의 생명의 어머니예요. 여자의 후손이잖아. 그래서 그 지금부터 태어날 이 모든 자들은 죽어야 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는 다 죽고 이렇게 나오죠? 네. 다 죽는단 말입니다. 죽음의 계보예요. 근데 이제 아담이 이제 알았어. 그 여자가 뭔 역할이 뭔지 아니까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하와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야마 탄생한 첫 아들 이름을 하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로 얻어진 생명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낳았다. 그런 뜻이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했죠. 내가 사실은 뭐냐?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그 말이 사실은. 뭡시오 그러면. 여호와라는 게 뭐냐?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아담과 하와가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래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방에 딸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 주셨는데 이 아들로 만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나 보다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가죽꽃을 지입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제 가인이라. 근데 가인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사망의 자리에 넘어진 자신들을 생명의 자리로 바로 세우는 구원할 구원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와가.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죠?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살,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정차가 다음. 얻다, 바로 세우다 그런 뜻도 있어요. 두 가지인 건데, 여러분. 한 거 두 개가 해요. 축복이라는 단어에는 저주라는 단어도 그 붙어 있는 뜻이. 축복이 있는 곳에는 그 반대편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왜? 저주라는 말이 있어야 축복이라는 말이 성립이 돼. 그렇게 되죠? 네. 다 축복만 있는 곳에 가면 저주라는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다라고 했어요. 불렀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 이름 의미대로 넘어진 자신을 세우는 자가 세우지 못했죠. 도리어 남을 찌르는 창으로 사망의 존재가 되었죠.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창조물의 왕관로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창조주의 왕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을. 다스리라고 지었죠. 사람 만들 때 제일 먼저 짐승을 다스리라고 만들었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태어날 후손들은 육적인 사망의 존재임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전하고 있다. 그런데 2절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아벨이 태어났을 때 이거 굉장히 웃겨요. 아벨 태어났는데 아벨 이름 지었어요? 그런 말 없죠. 아벨이라는 단어가 말과 행동과 말 기대가 텅 빈 공허 허무 그런 뜻이라 했죠. 네. 다시 말하면 그래 없는 자다 그 소리예요. 하와가 그냥 없는 것 같이 저번했어요.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아벨이 허벨이잖아요. 아벨이 뭐라고요? 허무라고요.
거기 있지. 거기 어디지? 전도서에 있는 이야기잖아. 네. 아담과 하와가 후손들로 태어날 육적 후손들은 그 삶이 뭐라고?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말처럼. 허무한 삶, 무가치 한 것이면 아담과 하와는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그거 있죠? 같이 읽어볼 것이다. 전도자가 이렇게 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몇 번 말했어요? 다섯 번 말했어요? 원래는 그 6번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본인은 5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6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 헛되다는 단어가 아벨이에요. 아벨, 허벨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이제부터는 이름을 누가 줘요? 가인 이름 누가 줬어요? 하와가 줘요. 그가 생명의 어머니거든요. 아담이 짓는 거 아니죠? 이름은 원래 누가 줘요? 아담이 줬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하와가 짓는 거예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그 지금부터 완전 하와가 가인을 낳고 마리가 등용하였다라고 했잖아. 가인을. 지금 그런데 하벨이 태어나기 어떻게 했어요? 이름 안 줬죠? 아무 말도 안 해봤어요. 양치는 자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해버렸어요. 즉 하나님과 단절된 피조물은 생명이 없는 사망의 존재, 없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땅이 티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예요. 그냥 사망이에요. 두 아들이 땅을 경작하는 부모 밑에서 함께 성장했는데 직업이 다르죠? 네. 한 사람이 양초가는 농사져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왜 그런 참 이상하죠? 그 최종 목적지도 그 반대편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자, 두 사람이 직업이 다르다는 것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개의 삶이 있었고 두 개의 삶은 여기서부터 갈라져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상하죠? 어떻게 그 아버지 한 집에 한 사람은 이거하고 한 사람은 저거 했을까요? 도대체 양말 쳤다는 것도 이상하고. 가인은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다가 영원히 땅의 존재로 농사졌다 했잖아요. 아벨은 땅의 가치가 허벨임을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백하며 자기도 자기 이름 부를 때 이상하겠죠. 허무하다. 그럼 이상하잖아. 거기서 벗어나 그것들에게 매이지 않음으로 어떻게? 땅의 것에 매이지 않음으로 영원한 하늘의 존재로 결말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땅의 것에 허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아담들은 이 두 계보를 따라 땅의 가치에 매여 살다가 멸망길을 가는 육적 존재와 그렇죠. 그 반대편에서 하늘 가치를 추구하며 천성길 가는 생명의 존재로 갈라지게 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또 이 두 집단은 서로에게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상대에게 대적이 되어 살게 되므로 이것이 이 땅 아담들의 고통과 곤란과 환란의 역사이다. 자, 아벨과 가인이 어떻게 화목하게 잘 살았어요? 아니요. 싸웠죠. 지금도 세상에 힘을 가진 가인의 후손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세요. 힘이 세요. 역사 이래로 항상 그들은 힘이 셌고 그들의 그 핍박과 박해 앞에 아벨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갔어요. 항상 그렇게. 이 말은 성도와 세상과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두 속성인 영과 육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 말씀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 그런 일하고는 내가 상관없을 수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 우리 안에 있죠. 육이 세죠. 네. 육이 항상 이겨요. 왜? 육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항상 이기잖아.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어보내며 그 근원인 땅을 경작하게 하셨는데 땅을 갈아라 그랬죠. 가인은 장자로서 품을 기업을 이어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인이 저 아버지 말 잘 듣고 장사 짓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경작하는 농사꾼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갈아야 할 필요가 없었겠죠. 농사질 그 사람. 그때 뭐 농사질 필요 있나? 어디가 나무 늘다 보고 살면 되지. 피조물이 너의 존재 근원을 알므로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은 사망임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는 절대 순종하는 삶이 피조물의 근본이요 생명이며 행복인 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이다. 배워라는 네가 누군지. 시작 땅 파직해가지고 뭘 그렇게 농사질 게 있겠어요? 자기를 경작하는 거야. 나를 자꾸 경작해 돌아보라는 거야. 나를 갖고 돌아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아벨은 부모와 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땅을 경작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죠. 양치가 돼요? 이 땅을 떠도는 유랑의 삶을 선택한 것은 양치려면 한 군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돌아다녀야 되잖아. 호모와 헛됨이라는 그의 이름은 그 답을 말하고 있다. 아벨은 그렇게 살았어. 참 희한하지. 그때 그거 왜 쳤는 거야? 아버지 엄마 옷 해주려고 쳤나? 양 가죽 뺏겨가지고. 양고기 먹었어요, 그때? 고기도 안 먹었잖아. 이상하죠?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두 사람이 제사했죠. 아벨과 제물을 허락했다. 뭐를 먼저 받았다는 거야? 허락했다는 거야? 아벨을 먼저 허락했어요. 아벨을 받아야 제물을 받는 거야. 여러분, 제물을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 제물 받고 싶어서 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제물 가져오면 맞나, 하나님이? 예. 제사장이 대신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죄를 동물에 증거하고, 안수에 증거하고 와야 돼요. 사람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먼저 받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받는 거야. 제물 가져온다고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아벨과 제물 이렇게 하는 거야. 허락하고 가인과 제물은 거절되었다고 사람을 먼저 앞세워서 제사의 중심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주체인 사람입니다. 그죠? 분명히 하므로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사 드리는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 소고기 먹고 싶어서 그 제물 드리라 그 이야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가인의 제물이 거절된 것은 그가 악에 속한 악인이라는 것이다. 아벨이 제물이 연락된 것은 그가 의에 속한 의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왜 악인인가? 지금 성경 기절 읽어볼까요? 사사기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말은 재물은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하나님 안 받았죠? 재물 드리는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재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가인이 재물을 안 받은 것은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도 재물을 가지고 해서 재물이 잘못돼서 안 받았다라고 자꾸 한 거였어요. 그게 거의 정설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되게 걸렸어요. 재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봐야지 재물 때문에 받았다면 이상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재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안 받은 거예요. 내가 염소 피 먹고 싶다 그랬냐? 그거 왜 갖고 오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들었고 가인은 그럼 믿음으로 안 들었느냐? 근데 이게 제사를 왜 드렸는지도 이상해. 아담과 하와는 제사 드렸다는 말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 이 제물 드리는 일을 왜 했는지도 좀 이상하죠. 이게 그런 것들도 숙제잖아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를 왜 드렸을까? 하나님 제사 드리라 그랬나?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아벨은 했는데, 근데 가인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이거는 하나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았다는 게 뭐냐? 믿는 자의 재물을 받고 믿지 않는 자의 재물을 안 받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 거기 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이렇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악한 자에 속하였다 그랬죠. 네. 자, 이 말은 이런 거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악인이었어요. 왜 악인인지는 몰라요. 그럼 재물을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은 거는 그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의 재물을 안 받은 거예요. 악인이 왜 가인이 악인인 거는 뒤에가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그 아우를 왜 죽였느냐?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어렵다라는 것이어서 그가 악한 자인 게 뭘로 증명하냐? 아우를 죽인 거예요. 죽여야 할 이유 없잖아요. 응? 이렇게 하면 돼. 자기 재물을 안 받았으면 아벨이 받아도 아벨에게 물어보면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재물을 받느냐 물어보면 돼. 재물에 문제가 있었다면 동생이 나 양 한 마리 줘 주면 돼. 첫 새끼 맛배 태어난 거 한 마리 줘 드리면 돼. 그거가 상관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거 보고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거 보면 그건 악인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맞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마태복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죠. 여기는 아벨은 의인이라고 해버렸죠. 어떤 이유로 가인은 악인이고 아벨은 의인인지 하나님이 재물을 받는 거로 결정을 해서 이게 아닌 의인다 했는데 밑에 볼게요. 이 땅에 아담들 중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가 성립. 그죠? 의인 없죠? 아벨이 의인일까요? 그거 아니요. 그 아버지 때로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다 죄인이에요. 아벨도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의인 없어요. 죄인으로 사망의 자리에 떨어진 처음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가 하나는 악인, 하나는 의인으로 칭해진 데 대하여 좀 어렵죠. 왜 의인이고 악인을 칭해졌느냐? 가인은 아이에게 속한 자인가? 보면 되죠. 첫째, 연락되지 않은 제사에 대해 하나님께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제사의 연락은 받으시는 하나님의 결정권이지 드리는 자의 권한이 아니다.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분해했죠. 화냈다 그랬잖아 5절에. 그럼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 데 대해서 가인이 화를 낼 만한 뭐가 되나? 가인의 분노는 아담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하나님 자리에서 저는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드리는 걸 왜 안 받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 화가 나잖아. 내가 죄인이고 뒷걸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 같아질 만한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장남인데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가져온 내 이게 대단한 가치를 하나님 왜 무시해요? 막 덤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악인이죠.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아니 물에 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가 났어. 화가 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화가 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 악인이죠.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가인이 왜 이상한 인간인지 알겠죠? 왜 그거 맞으니까 그래. 에서도 그러죠. 그렇잖아. 우습게 알잖아요. 장자 명문 그런 거 필요 없으면 나는 어차피 장자야. 장자가 뭐 명문 판다고 그 차자 되겠니? 이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아버지 재산 내 거고 다 내 거고 실신 자기 거 다 됐지만 야곱은 하루도 못 가졌잖아요. 자기 아버지 거. 그죠? 에서가 다 가졌죠? 야곱 도망가고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돌아와 보니까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몇백 명의 군사를 거둔 왕으로 돼 있었잖아요. 지는 겨우 뭐 남이 쫓겨다니고 비리비리 하고 있었잖아요. 형인데 감히 대들지도 못하지.
죽을까 겁나가지고 뭐 형을 보고 막 하나님 같습니다 뭐 이러잖아. 그러니 맞이가 되면 하나님께 대들만 하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가인이 지금 그러는 거야. 피조물인 인간이 드리는 제사나 제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어서 드리라고 명하시겠는 거야. 아무 의미 없죠. 하나님 그거 받아서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야. 사망의 자리에 떨어진 아담이 자신의 저지를 깨닫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바로 알아서 피조물인 아담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네가 누군지 알아라는 거야. 너는 죽어야 할 놈이라는 거야. 사망에 떨어진 죽어야 할 놈이라는 걸 알라라는 거야. 그러나 참된 제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가인은 피조물을 으뜸이어 위대한 아담의 장자가 농사에 가져온 귀중한 결과물인 이 소중한 제물을 하나님 무조건 받지 않고 거절한 데 대해서 가인은 분노했다. 맞죠? 자기 제물 안 받으면 화내는 거 뭐예요?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제물을 왜 안 받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피조물이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인본주의의 극치로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헌금 좀 하고 힘 좀 쓰면 어떡해. 내가 이 교회 한 개 얼마인데 하고 뭐 그랬어. 하나님 내가 이 교회 한 개 얼마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사람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 그거 가인이랑 똑같은 거지. 뭐 얼마나 했는데 자기가.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아프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가인이 멀리 있지 않아요. 정말 옛날에 가인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지금 읽고 있는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현재성을 가지고 내인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가인이 그런 가인이 있었단다? 그 소리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뭔 필요 있어요.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읽어. 이 이야기. 자, 가인이 왜 악인인지 알겠죠? 이렇게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가치관이 다르므로.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죠. 이나여 가인은 자신과 자신이 생산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그게 교전해요. 이 땅이 갖고. 현재 인류와 이 과학과 문화와 문명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업적으로 착각하고 이 발달한 과학으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신이 없어. 과학이 발달한 뭐라 그래요? 신은 없다.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보면 과학 그런 거 보면 신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인간들이 과학과 문명이 자기들의 두뇌에서 다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준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새가 철을 따라 다 하는 그 지혜를 어디서 준 거냐? 하나님이 줬다고 그랬잖아요. 인간들은 그걸 잊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되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가인들 아니에요, 그거에. 인간들의 힘과 능력으로 영원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이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현재의 가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덤벼들자. 그래,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업적을 무시하면 기분 나쁘겠죠? 모든 아담의 삶의 절대 가치와 행복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과 순종함에 있음을 깨닫고 과학과 문명이 우리 행복을 못 가져와요. 그거 알죠? 지금 현실 보면 알잖아. 우리가 엄청난 교육의 효과를 높여서 잘 교육하면 인간이 윤리적으로 인격적인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안 그래. 더 이상한 고동고동놈이 돼. 지금 이 나라를 어지럽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누구야? 머리 좋은 그 나라의 수재들이 다 모여서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교육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문화와 문명으로 인간이 선해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조악해지고. 이 땅의 물질과 권력과 문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삶에 필요한 도구들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며 영원 세계에서는 무가치한 것임을 믿고 삶의 목표와 절대 가치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 현재 아벨인 성도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질 무가치한 아벨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 아니요. 다 눕고 이 땅은 흥무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아벨은 그냥 다 허무한 거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았어요. 이 땅에 발을 말뚝 박고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자기는. 이 땅은 나그네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양을 치며 지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란 말은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지나가는 자들, 그런 뜻이 그게. 건너온 자들, 지나가는 자들. 그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강물 건너와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이 의인과 악인의 조상이 되어 종말까지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거죠. 지금도 그 계보는 이어지고 있죠. 가인의 계보가. 여기까지 하자.